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 김우빈이라는 청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비인두암이라는 아주 낯선 병으로 정말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갈림길에 갑자기 서게 됐죠.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해집니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매일을 싸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일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지 않나요? 어느 날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는 그 시한부 인생을 정말 긍정적으로 감사로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약속을 지켰고 3년 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청룡 영화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진짜 상은 살아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요, 지금도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5가지를 쓴대요. 노트에다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살아남게 한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또 질병에 있던 그들을 향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하늘을 보고 살지 않았고 엄마의 눈동자를 보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눈동자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10년 만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2번 보기, 3끼 챙겨 먹기. 여러분, 이 단순한 목표들 속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자신은 이제 없어요. 대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응원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배우라는 그 이름 덕분에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서 제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많은 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는데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신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감사로 채우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립서비스로 그렇게 많이 선포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절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그 찬양이 항상 떠오르면서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오며 가며 지냈기 때문에 칠면조, 추수감사절 칠면조가 없으면 좀 섭섭할 정도로 칠면조, 또 고구마 파이도 있고 사과 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요, 내일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 자체를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여는 문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 진로가 잘 돼야지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또 미래가 또 궁금하니까 자기의 뜻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고 너희의 심령을 잘 안다.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일할게.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영적 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문이 닫혀요. 감사가 시작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물고가 트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하나님 감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벽을 향해서 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여는 믿음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울면서도 감사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금세 울다가 금세 사탕을 주면 빵긋빵긋 웃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하며 웃는 것이에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다가 문득문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불평이 40년 동안 그들을 묶어두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약속의 땅이 닫히고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수지 맞은 날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쇠,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회복이 되면 광야의 길이 되고 길이 열리는 거죠. 눈물로 얼룩졌던 것들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손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에게 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아는요, 값을 지불을 해도 여러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다이나믹한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한 CEO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 이 위기가 끝날까요?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요?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을 읽고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게 하소서. 이 상황 중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는 하루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중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감사 노트를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손해본 날에도 정말 관계 속에서 엉망진창인 수치스럽고 정말 숨막히는 그 순간에도 실패도 여러 번 겪었지요. 여전히 감사 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썼지만 어느 날 실패를 통해 교만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놀랍게도 한 1년 반인가 그 지나자 그의 회사는 이제 위기를 넘어서고 감사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다 무너뜨리고 대신 당신의 뜻을 세워 가셨습니다. 아멘. 나의 뜻은 이 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나의 뜻은 이 길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은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나의 뜻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감사는요, 나의 이 상황과 처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요.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도록 우리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생각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에도 내가 꽃을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작은 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작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와, 기도가 쌓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몸에 배는 것도 좋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해석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의 섭리. 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왜 하며 땡깡 부렸던 것이 이제 무엇을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의 해석을 바꾸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보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내년까지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가? 그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만 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그 시한부 인생 속에 살았던 김우빈의 감사일기, 비은두암으로 생사를 오가던 배우 김우빈 씨가 치료 중에 5가지 감사일기를 기록했다는 것처럼 하늘을 2번 보기, 3끼 밥 챙겨 먹기, 숨쉬기,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기. 여러분, 그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 단순한 감사가 그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생각했던 일들, 감사하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많이 아파봤던 사람들은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은 또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믿음이 완성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마지막 열매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열매.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고개를 수없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칠흑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 저는 이 캄캄함을 앞을 한 발짝도 내딜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나의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포하고 감사로 선포하겠습니다. 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 또한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멈추면 여러분 생명이 사라져요. 애기들 보고 코를 이렇게 막아봐 그랬더니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감사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쳐다보더라.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야. 여러분, 어둠은요, 야, 지금 너가 감사가 나오냐? 지금 너는 원망하는 것이 합당해. 네 잘못이 아니잖아. 하면서 미혹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불의를 그냥 좋아하도록,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메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갑자기 어디서부터 힘이 나는지 그냥 힘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기적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에 그곳은요, 상황은 이상한데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죠.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믿는 자는 너 하나뿐인데, 어린아이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당시 나라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동안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활을 했었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은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 소가 없으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경을 보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을 보고 감사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감사했더니 결과가 나왔네. 물론 감사하니까 결과도 나오죠. 그러나 주님과의 진정한 감사의 관계, 아멘? 그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떨어져 있으면 늘 그리워요. 우리 주님도 아까 봤지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서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면은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야, 내가 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너 아파봐라. 너 혼자 할 수 있냐?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결과는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년에 한 번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감사입니다. 제가 순간순간 매 순간 손을 때로는 올려놓고 꼭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아니, 어떻게 매 순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행을 와서도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태도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아유, 우리는 기도하고 물을 먹고 갈증 나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도 얼마나 여행 가면 많이 먹어요? 그렇듯이 순간순간 너무 감사해서 멈추지 않는 감사가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게 막 일부러 기도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어요. 그 쉼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순간 쉬게 하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모두가 멈춰 선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상황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사의 그 쉼표로 새 은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칠흑 같지만 내가 있어. 괜찮아.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훈련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이곳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365일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인생,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뜻만 관찰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오늘 이 순간부터 불평 대신 감사의 노래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의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365일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감사가 기적을 낳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 안에서 감사로 시작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